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한 2주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의 교회 달력에 보면은 성령 강림 주일이다. 성령 강림 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주일을 우리가 승천 주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또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거든요. 그리고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열흘이 지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명령을 제자들이 지켰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 성령의 역사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하시는 놀라운 시간,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그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역사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의 강림하셨던 그 이야기는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때에도 하늘이 갈라지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심 그 임하셨던 그 장면을 또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처럼요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그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또 비둘기같이 잔잔하게 평화로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해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아야 되고 어떤 그런 능력들이 막 나타낸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건 각 사람마다 주시는 선물은 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이런 선물 줄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저런 선물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그것들을 사모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사모해라. 우리는 물론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에겐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들을 다 깨트려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 물잔에 물이 가득 차고 넘치듯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세상의 가치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 또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컵 안에 돌이 반쯤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물 부어도 여기 물이 충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불순물들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 스크린 하나 걷었다고요.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 우리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들, 내 육체 소욕들을 오늘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성령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이 종교 안에 우리 기독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겠죠. 여러분 종교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참 이해가 쉬운 그 정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란 인간이 자기의 정성과 열심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쏟아 부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는 것, 그걸 종교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종교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그 종교들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수단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다 기도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는 이 무속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샤머니즘이라는 무속신앙이 있는데 이 샤머니즘에서는 이 치성을 드리다라는 말을 씁니다. 치성을 드리다. 이 치성이라는 것은 절에서 불공을 드리거나 아니면 산신에게 정성을 드리는 것을 치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그 옛날 사극 같은 데도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 달이 둥근 보름달이 딱 떴을 때에 물을 한 그릇을 딱 떠놓고서 거기다가 대고 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치성이죠. 그렇게 치성을 드리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 그렇게 신에게 제물을 차려놓거나 그렇게 빌면서 절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이제 치성을 드린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다 기도하고 그렇게 치성을 드리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기도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보이지 말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보이려고 기도하면 그들은 이미 상을 이 땅에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골방이라는 의미는 어떤 정해놓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 차도 될 수 있고요, 집안이 될 수도 있고 어디나 다 될 수 있죠. 사람이 많아도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골방입니다. 그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중언부언했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지 자신들의 신들이 들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반복하며 입안에서 중얼중얼 됐다라는 것이 중언부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 많이 한다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마음가운데는 내 욕심, 욕망, 그 세상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 그런 행태를 다 버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심령을 드리는 것,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건 길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짧아도 우리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합한 기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5절 이후의 말씀 보면요, 염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기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염려 없으신 분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는 염려가 없습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염려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든지 어떤 구체적인 삶의 계획의 문제든지 진로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자꾸 염려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무엇을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왜 읽었냐면요, 주기도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를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알리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피조물된 우리가,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또 이 기도는 영적 호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끊임없이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이미 아셨고 그 필요를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초점에,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도 그 시선을 마주해야 되는데, 돌아서는 건 누가 돌아섭니까? 자꾸 내가 돌아서죠. 하나님께 자꾸 우리는 등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만 쳐다보세요. 그만 보셨으면 됐습니다. 이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 볼 테니까 지금 잠깐 좀 보지 마시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내가 찾을 때 그때 좀 나 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6장 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6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십니다. 물론 하늘에 계시는데 이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물론 하늘에 계시지만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3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3개의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죠. 아빠, 아버지여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제는 죄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인데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여기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은요, 원래 이게 아람어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이 아람어를 사용하셨다고 그러죠. 이 아람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아바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호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아바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아빠라고 번역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 친근한 부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친근하게 친밀하게 부르는 그 호칭이 바로 아빠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아버지랑 이렇게 관계가 좀 친근하면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요, 조금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거나 좀 부담스러우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엄마에게는 어머니 이렇게 잘 안 부르거든요.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통. 근데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엄마 하는데 아버지에게는 아빠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할 때 참 많습니다. 전화할 때도 보통 어머니한테 전화를 저도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 전화가 안 되면 아버지께 전화 드려가지고 저 엄마 어디 계세요? 이렇게 또 아버지 찾죠.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 우리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이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는 이 장면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가르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구분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구분되다.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 어떤 거룩이란 정의로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언어의 어떤 정의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은 이것이다라고 사실 우리는 딱히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아빠 아버지. 그래서 이 아빠라는 번역을 한글에서는 아빠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아바라는 이 말이, 그 말을 아빠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무 인간의 시각에 맞춰가지고 아빠라고 어떻게 부르냐,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 너무나 친근하신, 자비하신, 사랑 많으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우리는 늘 부르어야 되고 그의 거룩하심을 또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요, 이 우주 안에서, 아니 지구는요, 이 우주 안에서 정말 먼지만도 못한 존재거든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요, 우리 인간이 그거는 다 우주의 끝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불러야 되고 그 하나님 우리는 찾아야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하이저라는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어인 아바가 첫째는 어린이들에게 의해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주로 어른들에 의해 사용되는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 비록 다정한 단어이긴 하지만 유치할 정도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거룩함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간 다음에요,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그곳에 이 무리바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척박한 땅을 걸어다니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내가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조금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막 좀 악이 좀 받쳤던 것 같아요. 좀 열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큰 소리를 소리치면서요, 갖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팍팍 내리쳤습니다. 그때 물이요 갑자기 확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반석에 명령해라.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말로 명령하면 나오는 건데, 모세는 자기의 그 감정이 거기에 심어지게 된 거죠. 감정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을요, 자기 지팡이 2번을 세게 친 거예요. 그때 물론 물은 많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염려하는 것도 믿지 않는 거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욕심,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일들, 그런 것들 쫓아나가면 그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길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등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될 우리가 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죠. 우리가 자꾸 그렇게 걸어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 앞에 올리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내가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도 자신의 감정이 거기에 입되고, 이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들이 생각나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그 반석을 지팡이 2번 내리쳤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조금 또 빗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시금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계획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반석을 2번 칠지라도 하나님은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우리는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날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필요에 대해서 또 세 가지 기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뭐 때로는 6가지인데 6가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7가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6가지로 보는데, 앞에 나온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것이고,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우리 인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간구의 기도를 이 주기도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여김받도록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기도를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순서를 올바로 잡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기도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로 우리가 바꿔 생각할 수 있겠죠. 남녀 이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와 이 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좀 보십시오. 남자가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할게. 정말 너무 좋다. 내가 목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결혼을 앞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남자들은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남자가 말합니다. 야,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꿈에도 꾸지 마. 여자가 말합니다. 나 사랑해? 남자가 말합니다.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할 거야.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 바람 필 거야? 남자가 말합니다. 뭐? 야, 너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가 말합니다.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남자가 말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여자가 또 다시 말합니다. 당신 나 때릴 거야? 남자가 말합니다. 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가지고야. 여자가 말합니다. 나 당신 믿어도 돼? 남자가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보, 응? 거꾸로 읽는 겁니다. 나 당신 믿어도 돼? 남자가 얘기합니다. 결혼 후니까 남편이 얘기하는 거죠. 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나 때릴 거야? 남편, 기회 될 때마다. 아내가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남편이 말합니다. 뭐? 너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 바람 필 거야? 남편이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아내가 얘기합니다. 나 사랑해? 남편이 얘기합니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아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할게. 정말 너무 좋아. 꼭 목 빠지게 기다렸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반대로 거꾸로 읽은 거예요. 순서가 바뀌니까 내용이 완전 바뀌죠. 물론 기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 그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기도한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순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과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그 말씀만을 먼저 믿고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순서가 올바로 되어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정말 나에게 지금 간절히 필요한 것들을 그 목록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셔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심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요, 주기도문도 있지만 주기도문이 길지 않은 몇 마디로 된 기도문이지만 저는 참 이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이 기도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에, 저도 새벽에나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 충만히 임재하실 때는 기도의 문장이 여러 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그 한 단어가요, 그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눈물이 쭉 흘러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몇 마디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냐, 그것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 공세를 엄청 해가지고 좋은 선물 막 갖다 줘봐요. 그런데 그 마음은 딴 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물이 뭐가 좋겠습니까? 선물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사랑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선물이 필요하십니까? 물론 사랑하고 선물도 이렇게 줘야죠.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그렇게 우리 기도할 때에 또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정 성경 번역을 보지만 우리가 그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는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히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그 뜻, 그 나라,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에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지금 바리새인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셨던 말씀, 또 세례 요한이 또 이 땅에서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 나라 가까워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지만, 바로 앞에 있지만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도 아니고요, 또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 통치하냐? 하나님께서 통치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진 벗고. 그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마지막 가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이시다라고 믿으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주기도문이 나를 위한 기도도 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다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다 믿어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내주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임하여진다고.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 우리 기도문을 우리가 알고 또 자주 우리가 외우는 기도문이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깊게 우리가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주기도문을 100번을 하루 100번을 외워라. 저도 그 말씀을 듣고서 100번까지는 못해도 한 50번까지는 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반복해서 외운다고 그럼 그 주문밖에 되지 않고 그것이 정말 중언부언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외우면은 자꾸 딴 생각하면서 입만 외우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한 구절 한 구절 곱씹는 기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이 기도문 안에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순서가 바뀌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